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편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잠시만요. 오늘까지 좀 시편 말씀 보고 다음 주부터 8월 말까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 성도님들께서 시편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러니까 성도들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있는데 지식이 들어왔어요. 교훈이 내 가운데 심어졌어요. 근데 반응하지 않으면 쓸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잘 삶을 바꿔 나가고 실천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설교가 어찌하면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절 매일 한 줄을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럼 이제 내 자리에 여러분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서 송목사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피하였는데 그런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요. 그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서야 될 자리이고 위치인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신 하나님을 이끄는 것을 믿으시죠? 피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한글로 피하였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의 문법 가운데 완료형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피하였다는 게 그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전역에 피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어느 순간부터 항상 서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내가 있는데 반대 지금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내 생각과 다른 가족이 있죠. 자녀들, 아내, 남편. 이거 뭐 성경 말씀 말고 일상의 생각,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어떤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해 있는 자리에 서 있는데 너희는 뭐냐면 거기에 서 있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여호와께 피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게 잘 서 있는데 어디로 가라? 딴 데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으로 간다. 여기 산, 성경의 시편에서 산 그러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는 그런 은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에 있어서 어떤 안전장치가 되고 방패가 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잘 보세요.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는 설교하면서 목사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니까 거기에 꼭 있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면 아멘 하는데 밖에 나가면 야 근데 말이야 지금 위기 상황이야.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자리 바꿔야 돼. 지금 주일날 교회 갈 때가 아니야. 급한 일이 터졌다고. 지금 너 자녀의 문제가 있잖아.
너 직장에 문제가 있잖아. 사업에 문제가 터졌는데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할 때가 아니야. 어때요? 그럴싸해요?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산으로 도망하라. 왜 그런 말 하느냐? 뒤에 보세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며 자, 쫙 당겨서 지금 조절하고 있어요. 나의 심장을 관통할 것처럼 당기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 쏘려 하는도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해 있는데 산으로 가라는 게 무슨 말이야? 거기 가면 악인이 활을 당겨서 지금 내 가슴에 심장을 뚫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거기 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3절 가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지금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터로 딱 삼고 있어요. 기초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뿌리박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터가 대체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지금 설교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깊은 중요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터가 어디냐고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곳.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거 하나면 내가 흔들리지 않아. 저보다 통장 잔고가 적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조 목사님 내 용서해 줄게요. 딴 사람 있습니까? 까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통장 잔고가 적으면요, 살기 힘들 거예요, 아마. 살기 아주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뭔가 비교하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돈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 얘기하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겠구나. 여러분 통장 잔고가 지금 있는 잔고에서 뒤에 공 2개 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살만하겠죠. 우리 교회는 그냥 건축될 걸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잔고가 늘어나면 마음이 평안해요. 금융치료란 말 들어봤죠? 예, 아주 행복해요. 내가 어디에 털을 받고 있느냐? 예, 거기에 털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되게 현실적인 건데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레벨에 있는 유일한 하나는 뭐냐면 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기도하는 이유는 재물의 넉넉함을 위해서, 물질의 많음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다윗은 어디에 피난처를 삼는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는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피난처는 어디여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산으로 빨리 가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은 알아요. 도망다녀 봤잖아요. 아둘람 굴로 가보기도 하고 광야로 가기도 하고 애굽으로 블레셋 땅으로 가기도 하고 다 가봤다고요. 피할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그 산으로 달려가 봤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하지 않아요. 피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터가 무너지면 뭐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속적으로 계속 유혹을 해요. 두려움을 두든지 나의 이 쾌락이나 나의 기쁨을 위해서 끌어당기든지 내가 분명히 서 있는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과거부터 그랬고요. 지금도 난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흔드는 손길이 어디 있습니까? 문만 나가면 그 땅이 그런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에 피해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피난처가 하나님 되셔야 돼요. 목사님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 피난처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입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잘 와닿지가 않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계속 있어 보세요. 그 자리에 계속 하나님 나는 피난처,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고 그 자리에 혹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홀로 있는 그 자리에 다른 성경 공부하듯이 많은 걸 읽어내면서 이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정리하는 거 말고 분명하게 한마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얘기한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깊이 그 자리에 5분, 10분 한번 머물러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피난처십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자녀가 떠올라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떠올라요.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를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내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유일하게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 자리에 침묵하며 있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라요. 1분 지나고 2분 지나고 5분 지나면 그 생각이 사라집니다. 사라진다기보다는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남을 거예요. 그때 그 고백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간절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진실된 고백 앞에서 머물러 계시는 것. 그리고 이 고백이 내 인생에 틈이 너무 많거든요. 그 깨어지고 금이 간 그 틈으로 모든 것이 스물스물 나와요.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라는 것을 견고하게 메꿔버리라고요. 머물러 있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뒤바꾸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는 항상 1번이고요. 시간이 없어요. 한가하게 내가 5분, 10분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알죠.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피난처십니다. 아멘. 그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피난처가 여기 계신데 피난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들고 뛰면서 돌아다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닻을 내린 그 자리가 아무리 달려가 봐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막 뛰다가 탁 걸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일하심입니다. 막 달려가다가 우리 애완견,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걸어다니 보면 개끈 잡고 가죠. 길이가 어떤 거는 1m, 어떤 거는 2m, 어떤 거는 3m 달라요. 근데 딱 쥐고 있죠. 걔가 막 달려가면 놓습니까? 안 놔요.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달려가다가 그 지점에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일인데 아이가 달려오는데 애가 달려든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요? 확 잡아당기죠. 그럼 걔가 가다 어떡합니까?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마음껏 들고 뛰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탁 당길 때가 있어요. 목이 탁 걸릴 때가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기억하셔야 돼요. 야, 너 그거 갈 곳 아니야. 너의 피난처는, 너의 안전지대는 여기야. 라고 땡기는 거예요. 아픕니다. 잘못하면 목 막 죽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다? 그의 성전에 계시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성전과 하늘 보좌가 나와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 어떠한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그래서 성경에 성전이 나오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으냐?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의 안에 있다. 계속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전에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전에 계시는구나. 어디가 성전일까가 아니라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시다. 피난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피난처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역사적으로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면 항상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내재해 되어져 있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의 인생이 우여곡절이 나타나는 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빠지면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등장하는 사건과 인물 속에서 하나님이 늘 들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스토리를 계속 이야기해 주셔요. 이거 뭐냐? 너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어떤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는 피난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다? 여호와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보면 하늘 보좌. 땅의 지진이, 베네수엘라 지진이 벌어졌잖아요. 아침에 라디오를 켜고 옵니다. 교회 올 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미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실종자가 5만 명이 넘는데
시체가 깔려있는 찾지 못하는 거죠. 땅이 흔들리면 땅에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었던 그 어떤 것들도 더 강하게 좀만 더 흔들어버리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것, 가장 귀한 것, 나의 피난처로 삼고 이건 내 인생을 정말 바꿔놓을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준 삼고 있는 그것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땅에 기초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다고 그랬죠? 이 돈이 이게 진짜 여러분 겁니까? 한번 땅을 한번 제가 흔들어 볼까요? 이 땅을 한번 흔들어 볼까요? 전쟁으로 한번 흔들어 볼까요? 한국을 한번 날려 보내버릴까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10억, 20억, 100억, 2천억, 3천억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한번 그렇게 흔들어 버리면 우리는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보좌가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초월한다는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어떤 것으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 하늘 그곳에 보좌가 있다.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 그분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기해서 산으로 피해라, 너희 터가 흔들린다 아무리 그래봐야 이 다윗은 알고 있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늘 보좌는 이 땅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 위에 계신 보좌. 그분이 나의 피난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지금 수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수능이 이제 앞에 있으면 목사님 시키는 대로만 해봐. 그러면 너는 지금 성적으로는 인천대 정도 갈 것 같은데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너 적어도 연대 이상 간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확실해. 진짜야. 일타 강사야. 그럼 나한테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예요? 지금 슬그머니 입꼬리가 올라가는 우리 은성이가 있어요. 저라도 들을 것 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지금 2026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 후에 시험을 보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미소가 생기고 되어진 일 하나도 없는데 잠시 가정만 했는데 그냥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붙들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터가 흔들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진짜 피난처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보좌는 어느 순간에 뒤바뀔 수 있어요. 대학을 갔다? 예, 좋은 대학 갔다. 축하할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대학을 갔다 해서 사업이 확장되고 성공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느냐?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이 이미 이전부터 여호와는 피난처 삼았고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그의 안목이 여호와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이 두 단어 눈과 안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눈은 여러분 생각하는 눈이에요. 여호와의 눈이 보신다. 영어로 본다라는 거 있잖아요. see라고 얘기하는 본다. 하나님 보셔요. 근데 뒤에 여호와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여호와의 안목, 근데 안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눈꺼풀을 안목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감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되어 있지만 그 원문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나를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나에게 도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한다, 재련한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눈이 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보는 거 말고 감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 눈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거를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초점이 잘 안 맞아. 그래서 앞으로 뒤로 당겼다가 눈을 이렇게 했다가
가끔 저 뒤에 있는 글이 안 보이면 이렇게 볼 때도 있어요.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고자 움직이는 눈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모양 비슷하게 이 단어를 써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통찰하시는 거 감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감찰하는데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머물 때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오늘 나와 있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뒤에는 악인이 나와요. 의인을 감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련하는 거예요. 대장장이 명장이 아주 그냥 명검을 만들 때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순금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두들겨 패잖아요.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몇 번을 때릴까요? 완성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명장이 원하는 칼을 만드는 그 대장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내리칩니다. 이쯤 했으면 된 것 같은데 아니요. 누구 마음대로?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여호와께서 의인을 감찰하실 때 그렇게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성공과 내 갈 길과 내 바람을 딱 스토리를 적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면 그런 기도를 우리 희민이가 하면 제가 들어줄 것 같아요. 그냥 그럴만 하니까 제가 뭐 알겠어. 그런데 우리 장주인 집사님, 강선영 원사님이 하면 제가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런 거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해와 계속 돌려보낼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하나님의 명검이 될 때까지 반려시킬 거예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기도 시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의 내용은 계속 바뀝니다. 내가 강구했었던 내가 간절히 원했던 기도의 내용은 저 뒤로 가버려 있는 지가 오래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고 의인을 감찰하신다.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이것을 빼버린다고요. 반려시킨다고요. 하지만 악인이 강구하는 것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 마음에 미워하신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 이 그물의 단어 그 뒤에 같은 뜻의 함정, 올무 이런 뜻이 있어요. 악인이 강구하는 그 자리, 산을 향해서 피한다? 피한 것 같죠? 하나님이 거기다 그물을 쳐버립니다. 함정을 파버려요. 올무를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얽혀서 빠지게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히브리 성경인데 나중에 구약에 있는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말 헬라말로 바꿀 때 바꾼 그 성경이 70인경이라고 있어요. 헬라어로 바꿀 때 그 단어를 뭘로 바꿨냐면 그물을 하늘에서 내리는 불비, 숯불 이런 단어로 바꿔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신다는 것은 뭐가 내립니까? 위에서 불비가 내려요. 그래서 지금 6절에 있는 그 말씀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아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악인이 감찰하세요. 미세하게 살피고 그 자리에 올무를 쳐버립니다. 불비를 내려서 망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처럼 느껴지는 뭔가 이렇게 막히지라고 느껴지는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왜 하나님은 이런 간절하게 주님을 따르는 나에게 왜 이렇게 맨날 망치질을 하는 거야 왜 나를 때리는 거야 왜 나를 쓰러지게 하는 거야 쓰러지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원하는 가장 고귀한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연단하신다고요 감찰하시는 조금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견디십시오. 다윗의 이 고백은 인생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빚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있습니까? 그의 터전이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난처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칙을 하나씩 둘씩 세워나가게 해요. 그런데 오늘 마음에 새겼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안목으로 나를 감찰하신다. 감찰하는 게 그냥 지켜보시고 주님의 얼굴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좋다가 아니라 감찰하시면요. 나를 지금보다 더 예리하게, 더 정교하게,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사용하게 알맞게 바꾸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찰한다 하면 뭐 만사형통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드려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무뎌진 이 나를 예리하게 만들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은 학교가 좋은 게 맞아요. 하지만 조금 시간 가보면 좋은 학교가 좋은 건 맞지만 좋은 학교가 내 인생을 바꾸진 않아요. 많은 돈이 나에게 필요한 것 맞지만 많은 돈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온전히 서게 되면 주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아름답게 쓰임맞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올라간 이 위치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요 더 기쁘게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목적과 성공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돈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명성은 그냥 나에게 붙어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는 우리의 이 고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산으로 피해라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정말 맞는 것 같다. 산으로 뛰쳐가면 안 된다고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은 아프더라도 나를 두들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군사로 재련하는 영적인 아주 정밀한 공정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시작되고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가짜 신앙들이 있습니다. 목사로 산다고 목사의 신앙이 다 오르냐? 아니요. 항상 비춰야 돼요. 불순물은 항상 옵니다. 저 목양실이라고 있는 거기 보면 먼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 청소 잘 안 하거든요. 물티슈나 뭐 딱 가지고 위 한번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여기에 먼지 잔뜩 묻습니다. 하루만 청소 안 해도 묻어요.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정말 순종적이고 모든 사람이 보여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루만 지나면 위에 계속 쌓여요. 덮입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적인 습관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내면은 다 덮여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태우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헛된 것들이 날 덮고 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치워지고 안 지워지는 걸 주님께서 태워버립니다. 없애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과 그분의 안목이 우리 인생을 정결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유혹은 항상 다가옵니다. 두려움은 항상 다가오는데 그럴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피난처 대신 영원한 피난처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늘 고백하세요. 그 고백의 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기초를 만드실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더본교회에 곳곳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년 후에 옮겨갈 때는 공간도 아름답겠죠. 이쁘겠죠. 그런데 그것만 이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채우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만족스럽고 기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 시편 11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정직한 여호와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꼭 보게 되는 주님의 종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는 세상의 산으로 도망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한 자입니다. 세상의 산으로 달려가면 성공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간 사람, 그것이 최후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한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안목을 기억하고 주님의 감찰 앞에 넉넉히 기다리고 인내하며 귀한 것을 맛보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셔서 가장 귀한 것으로 빚어 만드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안목을 감찰하시는 주의 눈을 기억하며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더분께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새롭게 내일도 새롭게 항상 빚어 만들어지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더분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까이 하며 주님을 피난처 삼고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